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밥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은 본문 앞장인 16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해서 외부를 향해 압살롬의 왕권을 공표하고 내적으로는 결속을 다지게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오늘 밤에 곧장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이란 다윗이 성을 떠나 도피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바로 그날 밤을 말합니다. 즉 아히도벨은 다윗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조차 없을 때 그리고 먼 길을 가느라 매우 피곤하여 쉬고 있을 때를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다윗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급하게 피난길을 떠난 다윗 일행의 현실적인 피로도를 감안해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특성상 속전속결이 최선의 길이기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반란군에게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고대 군사 전략의 3요소인 압도적인 군사력, 기습공격, 정확한 타격점 설정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둘러싼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를 옳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모사 후세를 불러 그의 계략을 듣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사는 왕의 보좌관으로서 국가의 중대사나 법 혹은 궁중의 규례 등에 관해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전시의 모사의 조언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사들의 모략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반면 모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도 들으려 했던 것을 보면 그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데는 열심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최고의 자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압살롬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열심히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지만 아히도벨로부터는 간악한 흉계를 그리고 후세로부터는 자신을 멸망의 함정으로 빠뜨릴 계략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찾아 아히도벨이 제안한 책략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은 좋지 않다고 잘라 말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윗의 추종자들 역시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한 상태로 벼르고 있기에 지금 공격했다가는 목표를 이루기 전에 반격을 당할 것이고 몇 명이라도 희생을 당한다면 백성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에 조목조목 반박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의 계략을 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내놓습니다. 후세가 내놓은 계략을 보면 뚜렷한 한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가슴 속에 있는 공명심과 명예욕,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후세는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성읍이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대표적인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세는 이러한 말로써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압살롬의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압살롬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고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을 위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전장으로 유인해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옛적에 그의 부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이 기회에 다윗보다 더 큰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경쟁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후세가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에 압살롬은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윗에 대한 쓸데없는 경쟁심, 그리고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열망 등 한마디로 헛된 공명심과 영웅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성을 잃고 마침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모략을 모두 들어본 후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를 불러 계략을 내놓게 한 다음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악한 꾀를 내어서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길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친히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